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일 예배를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문자나 카톡을 포함해서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 어떤 손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때로는 어떤 이런 문명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손편지 한 통 또는 꾹꾹 직접 눌러 쓴 어떤 한 문장이 주는 감동이 더 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가 그렇죠? 뭐 쓸 때가 좀 그럴까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한글로 타이핑된 건 받으면 좀 기분 별로겠죠. 글꼴이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그렇게 받으면 좀 별로일 겁니다. 저 아내도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주고 받았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까져가지고 연애를 좀 오래 했거든요. 일찍 만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도 자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긴 했죠. 이게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제 손편지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몇 통 받으면 최소한 받은 만큼 어떤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니까 밤에 편지 쓰는 모습을 혹시 부모님이 볼까봐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면 이제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딱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첫 문장 있잖아요. 인사말이라 하는 그거.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뻔하지 않을까. 그리고 썼다가도 여러 번 지우죠. 긋고 전에 한번 써먹었던 표현인 것 같아서 막상 이 처음만 잘 되면 그 다음엔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있으니까 쭉 이어져 가는데 이게 늘 항상 어려웠던 게 첫 마디였어요. 첫 문장, 인사말. 편지를 포함한 많은 글들은 대체로 글의 첫머리를 보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고를 때도 제목을 보고 또 목차를 보는 것과 같죠. 이 제목을 읽고 목차만 봐도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글만 잘 살펴봐도 그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평소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주 일부분이지만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역시 편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오늘 본문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인사, 첫 문장에 이 글을 쓴 사람 바울의 철학과 신학 또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도입부인 만큼 주로 이제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빨리 읽는 이유가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의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어떤 인사말 같은데, 성도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사말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죠. 우리 다 포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내용들이 전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내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그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 편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했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늘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은 이 말씀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덕분이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딱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그 소명을 가진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이제 교회와 성도를 이루는 필수적 요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과 이 사명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 그것이 운동력을 가져서 막 꿈틀꿈틀 거리지 않으면 우린 그곳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사람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설교가 끝난 뒤에 함께 부를 찬양의 일부 가사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 다 담겨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가진 성도, 또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명령을 받아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소명과 사명이 나의 재능이나 경험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교회라면, 아무리 온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죄가 만연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성도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내수동교회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그 귀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시끄럽거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또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명과 그리고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선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겠죠. 소명이 있는 사람이 주저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 맞으십니까?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닌 자라 여기시면서, 그래서 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맞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은 그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르신 소명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자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사람, 그 소명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사명이 있는 것과 혹은 사명을 아는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건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 그 사명자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를 들어서 제 눈에 이렇게 쓰레기가 보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종종 길에 이제 교회 안에 쓰레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워야겠다, 맞죠?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사명이랍니다. 다 사명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쓰레기를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뭐 다음에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쓰레기를 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명자는 많지만 직접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얘기죠. 제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평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그때 몰랐었으니까요. 자, 우연히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만나 뵙기 좀 힘든 분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사전 질문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이제 준비하신 대답을 제가 듣는 어떤 그런 좀 의례적인 시간들이었는데, 뻔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위기, 이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아주 의례적이고 뻔한 질문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답변이었다는 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신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망해야 된대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잘못 찾아왔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야 하고 어려워야 된답니다. 단순히 이게 문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신학교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어떤 목사님의 주장이었어요. 신학도들이 참 많죠. 저 역시도 신학도였고 물론 지금도 신학도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은 물론 저를 빼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가난한 교회 말고 이왕이면 부유한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가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영향력도 끼치며 살고 싶다. 뭐 비난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의 종들이 가난해야 된대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대요. 그래야 엎드리니까. 그래야 눈물로 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신학생들이 넘쳐나느냐? 왜 신학생들이 정말 많은가?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건 어떤 부유함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취하는 것보다 내가 놓겠다는 게 더 많다는 길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신학생들이 넘쳐날까? 이 롤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이래요. 목회 롤모델이 초대형 교회,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그리고 인자는 머리들 곳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롤모델이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의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려하고 넉넉하게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신학생들의 롤모델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은 신학생들이 비전이 생긴 거래요. 오늘날 목사를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목사가 되어서 앞으로 가난하게 행색이 초라한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잘 나가는 목사를 꿈꿉니다. 축축한 그 지하교회에서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고민하면서 저 멀리서 뭐 성도도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시골 교회를 뭐 예를 들면 꿈꾸고 있는 신학생들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다 성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일할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를 꿈꾸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재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지니 상대적으로 자연스레 존경받는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그 목사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안 한대요. 그 길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래야 서로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거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길임에도 진짜 소명이 있고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빼고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이 나라 조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답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비단 신학생들과 혹은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너무 편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기 참 편한 세상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마음 먹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 사용하기 편한 단어가 생겼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해도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철부지같이 내 감정 다 드러나며 헌신하고 봉사해도 잘한다.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게 어디냐 하고 칭찬받는 지금의 시대, 요즘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나 어디 가서 꿀린 사람 아니야. 이 얘기 아닙니까? 나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뒤에 이제 소개를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겸손한 일꾼이 되었어.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놓고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가장 앞장섰던 본인의 흑역사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박해했던 그 주님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평생을 주의 종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흑역사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 바울이 본인을 소개한 것처럼 재미로 제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로 들으세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자요. 초등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성경을 20장씩 읽어야 했던 자요. 말씀을 암송하고 꼭 써야 했던 자요. 엄마 손에 이끌려 전국을 돌며 집회를 참석했던 자요. 그렇게 들은 것, 배운 것, 본 것, 경험한 것 많아서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직 교회에서 반주자로 쓰임받아야 한다며 피아노 학원에 보내졌던 자요.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맞았던 자요. 그래서 결국은 6학년 때부터 작년 예배를 눈물로 시작했던 자요. 차라리 학교를 빼먹을지언정 당시 부흥사였던 담임 목사님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찬양팀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자요. 교회에서 봉사, 헌신,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절대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경험이 있는 자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를 참 싫어했었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들, 청년들이었는데 가르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막 꼬집어내고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몰라도 되느냐, 이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나 때리고 싶었을까요 그때. 그런데 나의 그 열심과 열정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인함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건 제가 신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그쯤이었습니다. 그전엔 제가 스스로 잘났고 달란트가 많아서 교회에서 저는 봉사를 해드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감당한 게 아니라 저는 봉사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설명하니까 안 듣고 학교를 안 다녔죠.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역자로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자연스레 섬겨야 됐고 자연스레 베풀어야 됐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천천히 와, 나라는 인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를 그때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소명과 사명으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이니까 했었고 그래서 가끔은 내 뜻과 다르면 은근히 무시하고 지식으로 누르고 감정 조절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 눈치를 받고 제 비율을 맞췄고 달래줬고 피해줬어요. 기분 나쁘면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안 하면 이것저것 구멍이 생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니면 해주고 있는 건지 은혜로 하고 있는 건지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겸손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린 늘 스스로의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연수만큼 비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이제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의 이 정도면 될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자, 사명자로서 교사로 일하고 찬양대원으로 부서 리더로 등등 각자 속한 곳에서 우리 정말 그 정도면 될까? 소명자, 사명자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며 사는 사람 아니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엔 내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다 버리고 늘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와 그때의 나의 모습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대로인데 교회가 변할 거란 생각, 시간이 지난 뒤 나의 모습이 저절로 달라질 거란 생각, 이건 사기꾼이 하는 생각들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미래의 나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소명자로 또 성숙한 사명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이 그 편지를 쓴 사람 곧 바울, 이 발신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어서 나오는 2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신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죠. 이 중에 첫 번째 수신자들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거든요. 이 말에는 바울의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고난에 나도 기꺼이 함께하겠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기꺼이 함께 지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압축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우리는 원래 이래왔다라는 어떤 관습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이것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 이 두 번째 사람들, 이 표현으로만 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고린도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의 몫을 감당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인사말에서 고린도 지역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까지 이 편지의 수신을 확대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편지는 어떤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며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이들,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감당하는 이들이나 또 교회 밖에서 믿음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가장 앞서서 가장 잘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서로 기원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만을 기원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저분과 이야기를 안 해봤고 나랑 같은 구역이 아니라고 평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모르고 계속 얼굴을 지나가는 건 교회 성도로서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내수동교회라고 부릅니다. 내수동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수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이 지역을 비롯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수동에만 머무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더 넓게는 종로구, 더 넓게는 서울시, 더 넓게는 대한민국 전역에 거하는 한 영혼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비는 성숙한 교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수동 교회 하면, 내수동 교회 성도 하면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교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